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저희들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의 마음에 본성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 본성의 변화의 증거들이 인격과 삶 속의 표적으로 확인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길을 확인케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복과 은혜가 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 공급되어지는 이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충분히 감당하고도 남는 힘과 은혜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도우며 살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마의 딜레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없고 저것을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마주하게 되는 이제 그런 딜레마. 이제 모처럼 만에 친척들이나 또 누군가가 집에 사주와서 너는 엄마가 좋니? 아빠가 좋니?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딜레마가 안 되면 또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했는데 뭐 답이 너무 뻔하면 이거는 진짜로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딜레마인 건 딜레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게 항상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딜레마라고 설교 제목을 한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사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전부 도마가 12제자, 다시 말해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마에 대한 구체적인 행적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어요. 단지 앞에 공관복음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의 사도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지만 도마에 대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어떠한 내용들은 이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여기 요한복음 14장과 앞에 요한복음 11장에서 용감무쌍한 우리 도마를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도마는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맞아 죽을 자리로 가자고 하시는 거죠. 무모한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현상수배자였고 더군다나 그렇게 사랑했던 그 마리아의 가정, 그 나사로죠. 그 나사로가 뻔히 지금 위급하다는 소식을 듣고도 하루 이틀 그렇게 시간을 쓸데없이 지체하다가 이제 죽고 난 뒤에라야 이제 그곳으로 가자고 하셨던 예수.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었고 이제 가기에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가더라도 이틀 전에 갔어야 했고, 그리고 사실 이틀 전이라 하더라도 상황 자체가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때도 잘못됐고,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예수님이 가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라 이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자고 했습니다. 근데 가자고 할 때 도마는 죽을 것을 작정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던 도마입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 도마의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 믿게 하려고 하셨던 그것이 무엇이냐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때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은 믿어요. 전능한 분인 것을 믿어요. 그런데 제자들조차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전능한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면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 이런 제약들이 있죠. 그때 이제 바로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음도 불사했던 도마의 모습, 두 가지 모습이에요. 여기 지금 앞에서 13장에서 나왔던 베드로처럼 도마조차도 주님을 위해서는 이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도마가 생각하기에 잘못됐다고 하는 선택을 하셔도 목숨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갈 용의가 있는 아주 충성스러운 도마. 그것이 이제 11장에서 나왔던 모습이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고,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흔히 말해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말을 하는데 믿지 않거든요. 그거는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부활에 대한 그 계시와 그 복음이 적혀 있는데도 그것을 이야기를 해도 믿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믿으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또 구체적으로 뭘 믿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는, 성경을 믿는 것 가지고 누구와 논쟁을 하시거나 그것의 진위 여부를 따지거나 하려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다. 믿음이라는 것은 설득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태어났고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다면 여러분들이 어떨 것 같으세요? 완벽하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렇지 않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와요. 의심이 많은 대표적인 제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기사가 바로 이 기사입니다. 그래서 도마의 딜레마라고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도마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결정할 수 없는 어떤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5절에 도마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거는 바로 앞에 4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4절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요, 뭐 이럴 때 이렇게 도마처럼 이야기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아시죠? 왜요? 뭐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모르는 거를 드러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하면 모르는 게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그 가만히 있으면 아는 게 돼요. 그런데 도마는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데 도마는 어떤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는 무조건 첫째 부활할 수 있는 사람이네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이제 요한서신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담대함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첫째 부활할 수 있다. 지옥 안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의심 많은 제자 도마, 그래서 구원이 불확실한 제자,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요한서신에서 요한 사도의 그 편지를 통해서 그 종말의 그 구원에 대한 계시를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도마, 그는 담대함을 갖추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존의 생각과 많이 달라요. 뭐 좀 천주교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도 베드로 사도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 수제자, 믿음의 대명사, 뭐 딱. 그런데 요한은 좀 다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담대함을 가진 이 도마와 정말 첫 번째 제자라고,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옆에 끼고 다니셨던 좌청룡 우베코의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 세 사람 최측근, 누가 더 구원이 확실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측근에 있는 이 사람들이 확실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자꾸 곁에 두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목자가 돼보시면 알아요. 목동이 돼보시면 초원에서 이렇게 양을 칠 때 여러분들이 누구 옆에 가 있나 보시면 안다고요. 누구 옆에 가 있어요? 제일 약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렇게 제일 수제자, 강한 자, 믿음이 좋은 자를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마음을 바꾸기로 했어요. 나는 제가 12제자 중에 제가 도마 같다고 제가 늘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어요. 근데 저도 보니까 담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다가 이게 후한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물어보고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그 요한서신을 보면서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무지 좋은 거구나. 그리고 이게 아무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있는 게 큰 은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도 나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모르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나는 모른다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배울 수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모르는 것을 모르면 배울 수가 없어요. 근데 모르는 것을 알면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르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내가 모르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모를 수 있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씩씩하게 도마는, 그리고 정직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투가 이쁘지는 않아요. 주님, 죄송해요. 다른 제자들은 다 아는지 몰라도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이거 몰랐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주님, 가르쳐 주세요. 이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도마의 근본 감정이 사실은 거짓 감정이죠. 이 근본 감정이 확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도마의 목소리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어떻게 좀 말투가 좀 이렇게 노곤노곤하고 합니까? 아니면은 삐딱합니까? 예, 그 이제 우리 마음이 삐딱하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삐딱하게 들려요. 저도 삐딱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앞에서 예수님이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니까 맞는 옳은 말씀이야. 그죠? 그런데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잘합니까? 다른 사람이 잘합니까? 꼭 내가 알고 모르는 거를 내가 확실히 알지. 주님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도마는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대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이게 완료 시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안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안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궁금했다는 얘기예요. 도마가 도대체 이 양반이 뭐 하려는 거지? 그러니까 확실치가 않아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는 민족의 지도자를 따라왔어요. 왜요? 이때 당시의 시대 상황은 이스라엘이 나라를 뺏긴 상황이잖아요. 지배를 받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치하와 같단 말이에요. 일본 식민지하에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에서 위대한 지도자를 따를 때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목표가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해방이에요. 주권을 회복하는 이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다 우리로 말하면 독립군들이에요. 12사도는 전부 독립군 출신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독립 유공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최고로 뛰어난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왔어요. 근데 와서 예수님이 능력이나 뭐 인품이나 또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면에서 뛰어나고 믿을 만한 분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야, 되겠구나. 로마 황제가 아니라 로마 군대가 다 온다 하더라도 야, 다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되찾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다 가졌을 거예요. 그럼 아시겠죠? 그때 이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나 그들의 삶이 어때요? 항상 위풍당당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딱 호위하고 지나갈 때 12사도는 위풍당당했을 거라고요.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민족을 해방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좋았겠냐고요.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런데 이상해요 좀. 자꾸 우리 민족, 우리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기승전 뭐죠?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 아니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지금 이 땅이 나라를 지금 뺏긴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애국자가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나라 생각 안 해.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 아니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드는데 뭐 천국이 어떻고 부활이 어떻고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해. 이게 제자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마는 지금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부 베드로나 도마나 뒤에 나오는 빌립이나 이 사람들은
제자들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대표적으로 드러내는 것 뿐이에요. 이게 우리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수십 년 아니면 대를 이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다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 근데 누군가 곤란하게 물어본다는 거.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 나도 몰라. 묻지 마. 왜 다녀? 나도 몰라. 그러니까요.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좋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근데 또 일요일마다 꼬박꼬박 그렇게 가는 거를 보면 그러니까 참 알쏭달쏭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도마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것이 도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사도들 전체의 문제고, 이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딜레마예요. 이게 뭐라고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아느냐? 뭐 이런 거거든요. 나도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나를 안다고? 이게 지금 5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길을 안다 그랬더니 아예 까놓고 얘기하죠. 길은 관두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를 구원할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도 없어졌어.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니 어딘지는 알아야, 최소한 방향을 알아야 길을 알든 모르든 하지. 근데 방향도 모르는데 길이 웬 말이냐 이 말이에요. 방향도 모르는데 길이 웬 말입니까? 삐딱한 상태라고. 이거 이제 마음 기경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근본 감정을 느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근본 감정을 느끼기 전에도 그냥 화가 날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도마는 화가 난 걸로 보여요. 아니, 조곤조곤 얘기할 거지. 막 들이대잖아요. 니들이 알고 있어.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말이죠. 정말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뭐예요?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버럭 화내잖아요. 5절은 지금 화났어요. 길을 안다고요? 아니, 길은 관두고 도대체 뭐 하려고 하는지,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나 좀 알려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 중요한 전치사가 있습니다 했던 거 생각나시나요? 요한복음에서 되게 중요하고 특별하게 사용되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서 이게 가려 있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1절과 2절에 처음 나오는 단어가 말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함께가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프로스, 향하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스는 무엇을 나타내요? 목표와 방향을 나타내는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시작할 때 무엇부터 얘기를 해요? 방향부터 얘기한다고요. 방향부터. 그러니까 말씀이신 성령님이 계시는데 방향이 어디다? 성부 하나님이다.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먼저 이야기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맨 처음에 전하신 복음, 최초의 말씀, 그게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뭡니까? 방향이에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세계관, 이거를 먼저 바꾸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은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회개, 이때 틀렸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라? 하늘을 향해라. 아버지를 향해라. 이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 그래요? 방향을 모르겠다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실 건지를 말씀하세요. 오셨던 대로 간다는 거죠. 이미 요한복음 7장 33절에서 그랬거든요. 돌아갈 거라고. 어디서 오셨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와서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해요.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삼층천 하늘에 계시다. 이거는 유대인들 다 아는 세상이고, 유대인들 다 아는 내용이고,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하늘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라니까요. 사도인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5절에 이 말은 뭐예요? 확실한 거거든요. 뭘? 내가 모르는 게.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거는 자기들만의 착각이었죠. 근데 3년을 동고동락했잖아요. 3년을 붙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하고. 그런데 목표도 모르고 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연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도 목표가 뭔지 아직 모르시나요? 모르는지도 몰랐다는 게 문제예요. 그 도마는 궁금해했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그걸 찾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알고 있다고 말하니까. 그러니까요,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화나는 것은요, 그만큼 마음을 쏟고 힘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힘들이지 않고 마음 들이지 않으면요, 화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공을 들여야 그것이 뜻대로 안 됐을 때 마음이 아프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절망해 본 적이 없다면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사시면 안 된다니까요. 왜 절망을 안 했을까요? 뜻대로 다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망을 해본 적이 없다면 뭐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최선은 그만두고 이렇게 공들여보고 힘들여보고 마음 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두 사람이 이렇게 연애하다가 헤어졌어요. 근데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요. 그러면 그거는요, 연애한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면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럼 원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요, 심장은 쪼그라들고요, 막 그냥 기력도 쭉 빠지고요. 뭐 원래 이런 거거든요. 응?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천하태평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목표가 모르기 때문에, 목표를 모르고 가면은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왜 그 광야에서 살면서 그 난리들을 치나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살면서 가장 쪼들리고 이렇게 막 악착같이 살았던 게 아파트 중도금 마련할 때였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 중도금 날짜 맞추느라고 모든 거를 거기에 맞추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뭐 10원짜리 하나까지 아끼면서 중도금 위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불편하고 힘든 건 맞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불행할까요? 근데 뭐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가정이 있는데 중도금 치르는 것 때문에 부부싸움 나고 이거 집어치우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제정신입니까? 아니, 뭐 그 집을 사겠다고, 이렇게 뭐, 먹고 싶은 짜장면 하나도 마음대로 못 먹고, 진짜 이렇게 지지리 궁상 떨면서 애들,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다는데, 그것도 그냥 망설이고, 이게 사는 거야? 집어쳐! 이럴까요? 천하의 시절 멍청이지. 그런 사람은 발전이 없어. 근데 슈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 사는 데 가서 슈퍼 하셔야 돈 벌어. 거기는 대책 없이 돈 쓰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외상도 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하면 돈 벌어. 그래서요, 장사할 때도 자기 집 가지고 있는 데 가면 장사가 안 돼요. 전세가 많은 데 가야 장사가 잘 돼요.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 돈이 많아서 쓸 것 같잖아요. 돈을 그렇게 막 쓰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자기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쓰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데 가야 장사가 잘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그랬더니 또 진짜로 가난한 데 가서 뭐 돈 하나 없는 데 가면 금방 망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도마를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나는 뭐 우리 교회 교인들만큼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냥 한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은 저는 굉장히 행복한 목사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는 교인들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거를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목표가 있으니까. 근데요, 목표도 없고 목표가 다 달라. 이게 지옥도 그런 상지옥이 없어요. 네, 뭐 이렇게 하면 저쪽에서 튀고 저렇게 하면 이쪽에서 퍼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 도마는 여러분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3년을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들과 그의 인격과 모든 것을 다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알 수 없는 거였다. 여러분들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면 이거는 보통 은혜가 아니구나. 이거는 나의 무엇이거나 우리 교회의 무엇이 아니라 이거는 뭐구나? 사명이구나. 사명이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개인적인 만족이나 비교 우위나 이게 아니라 이건 되게 특별한 거고 이게 사명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앞에서 예수님께서 재림과 승천에 대한 예고를 하셨잖아요. 재림과 승천에 대한 예고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아니 지금 예수님이 왜 이러는지도 뭐 하려고 이러는지도 모르겠는데 재림과 승천을 믿겠으며 심지어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 없잖아요. 이게 지금 도마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는 방향,
예수님을 따라가면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영생이 왜 필요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는 성경 번역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이때 당시는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번역상이나 전달에 문제가 없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생명이라고 한다고요. 그 시대의 생명 또는 그 시대의 삶이라고 한다고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에게 오면,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영생을 준다. 그죠? 영생을 준다. 근데 이 영생이라는 말이 뭐다? 정확히 번역하면 그 시대의 생명, 그 시대의 삶이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의 생명이에요. 그 시대를 살 수 있는 생명을 준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는 불멸성도 있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영원한 생명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그 시대의 생명이라고. 근데 그 시대가 언제냐고. 그 시대가 언제냐고.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시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하고 있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자꾸 천국, 하늘, 이상한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이제 우리는 알죠. 그 시대가 언제예요? 부활해서 살아가는 그 시대예요. 여러분이 부활을 해서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시대. 그거를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말을 써요. 천년왕국이라고 말을 하는 것은 부활한 사람들이 1000년 동안 다스린대. 그러니까 그 시대는요, 왕족으로 사는 거거든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게 영원이라고 번역된 문자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시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 시대를 위해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위한 생명을 예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뭘 얻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는 영생을 얻어.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그 시대의 생명이야. 근데 그 시대의 생명은 더 나가면은요, 마태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한다? 보좌에 앉아서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천사들 부리면서. 그러니까 이 그 시대가 뭘까? 이거거든요, 이거 사실은. 그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얻고자 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사이에는 큰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제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려는 것 사이에 큰 격차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모른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5절에 나타난 이 도마의 딜레마는 불확실성이에요. 불확실성. 불확실성의 딜레마가 도마의 딜레마예요. 여러분도 그런 불확실성의 딜레마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같이 사니까 우리 엄마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아닌 것 같아. 근데 아닐 리가 없거든. 근데 가끔 보면 아닌 것 같은 때도 있어. 이게 딜레마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뭐 사람이 신이 된다고 그러고 뭐 부활이 신이 되는 건 아는데 또 뭐 더 좋은 부활이 있고 뭐 첫째 부활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들으니까, 왜? 막 기승전 저체발 막 이러거든. 하도 들으니까 내가 이게 가스라이팅 된 건 아닌지. 그냥, 근데 이제 당장 또 이제 하도 하니까 이제, 아유, 저렇게 하는 거 보면 맞긴 맞나 보다. 당장 교회 나가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 맞긴 맞나. 이런 딜레마. 근데 지금 도마의 딜레마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착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여러분이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확실한 것을 바란다. 그것은 뭐다? 물이다. 물이다. 이게 이 도마의 딜레마가 주는 교훈이에요. 불확실해? 너는 문제야. 이거 가지고 한국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전부. 그래서 교회에서 자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 교회에 오시면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깡만 세고 고집만 센 사람들만 모였어. 그래서 오히려 교회 가면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콧대만 높아지고 목만 뻣뻣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마의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하는 사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온갖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할지라도 뭐 할 수 없다? 확실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도마는 문제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뛰어난 신앙의 인물들은 위대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도 어떻다? 불완전하다예요.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지내도 불확실하다. 이 딜레마는 어떤 딜레마입니까? 개인적인 딜레마가 아니에요. 이거는 첫창조 세계의 딜레마고 이거는 천사들도 가지고 있는 딜레마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야. 맞죠? 그런데 내용은 진리일 수가 없어. 이게 딜레마라니까요. 하나는 확실히 틀렸고 하나는 진리야. 진리는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항상 모든 조건에서 불변하는 사실이 진리란 말이에요. 근데요, 사실이 아니야. 이게 딜레마라고. 사실이 아닌 것도 너무 확실하고 진리인 것도 너무 확실해. 신앙생활은 요 사이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까요?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고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미치는 거예요. 그 미치는, 고민하는, 갈등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본성의 변화예요. 여기 이 본성의 변화라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정말 내가 이래도 되나 싶고 근데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으면 또 그냥 하늘이 파랗게 열려서 그래 이거야 할 때가 또 온다. 근데 또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들뜨지 마라. 곧 먹구름 낀다. 이 불확실성의 딜레마는 부활하기 전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숙명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어디서 생겨요? 불확실성이 사라질 때 문제가 생겨요.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깃발 다 든다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요, 일방적이고 배타적이고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신앙이 변질되게 되어 있어요. 오해하지 마셔라. 6절에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여기 지금 전부 다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내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동일한 거를 연결할 때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문법. 보통 뭐 영어 공부는 다 하셨으니까 뭐 다 중학교는 다 다니셨잖아. 그럼 영어에서 세 가지 이상을 쭉 연결할 때 어떻게 해요? 뭐 하고 끝에 가서 and 이렇게 해요. 그게 헬라어 문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는 그래서 이렇게 쉼표 찍고 이렇게 한 다음에 끝에 가서 그리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리고를 통해서 어디가 묶여 있는 건지를 알게 돼요. 아시겠죠? 1, 2, 3, 4, 5, 6, 7, 8 그리고 9 그 다음에 27, 28, 29, 39, 59, 59 그리고 64 어떻게 다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셋을 전부 그리고 이건 이제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문법이나 어법을 벗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문법상으로는 이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하면 이게 딱 끊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전부 그리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그 진리,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그러면 그라는 말이 붙으면 특정한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6절의 내용을 떠나서 표현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그 앞에 도마의 딜레마는 뭐다? 불확실성의 딜레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6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확실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불확실하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확실하다. 이게 6절의 대답의 핵심이에요. 이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이제 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뭐뭐이다. 나는 있다라는 말이 7번 사용되고 나는 뭐뭐이다. 이것도 7번 사용된다 그랬잖아요. 그거에서 이게 6번째예요. 맨 처음에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이다 그래요. 나는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요. 생명의 떡. 하늘에서 온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근데 떡은 우리가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어요?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8장에서 세상의 빛이다 그래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에 대한 얘기. 그래서 나는 뭐다? 양의 문이다. 이 세 가지를 합한 것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생명의 떡 그랬잖아요. 맨 끝에 생명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은 뭐예요? 길이거든요. 길이에요. 또 내가 양들의 문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문이니까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6번째로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에고에이미, 내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6번째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 앞에서 말씀하셨던 이 세 가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써 강조하시는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다? 불확실성을 버릴 수가 없어. 늘 불확실해.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그런 거야.
그런데 네가 그 불확실할 때 그게 뭐한 거다? 확실한 거다. 이 말장난이죠. 아이씨, 불확실하다니까 뭘 확실해. 이게 딜레마라고. 내가 확신할 때 확실하다 그러면 아멘 하는데 모르겠는데 안다고 하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시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나 행복하실 수 있어요. 근데요, 행복은요, 불확실한 거예요. 행복은 일시적인 거거든요. 금방 바람 불면 사라지거든요. 금방 행복이 불행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네? 결혼해서 너무 행복했잖아요. 근데 훅 하고 바람 한번 부니까 어떻게 돼요? 나에게 행복을 주었던 그게 나를 불행하게 만들어. 그렇게 내가 그냥 바라던 돈이 생겼어. 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거든. 돈이 손에 딱 들어왔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생각했어. 그게 좋았지. 근데 바로 그게 차라리 그게 없었더라면 하는 일이 생기네? 여러분, 인생은 원래 뭐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사람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확실하다고 확실하게 하는 법,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불확실한 거를 어떻게 확실하게 합니까? 그랬으면 좋겠지. 네. 그래서 뭐요? 그런 게 없다는 걸 알면서도 속아주는 거지. 제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예전에 궁금했던 거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뭐가 이렇게 정말로 궁금했던 거는 그렇게 기억을 오래 하고 있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뒤끝이 많은 사람인 것 같으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옛날 제가 있던 사무실 근처에 떴다방 이런 거죠. 그 약장사 하는 있잖아요. 그 이제 젊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말끔히 차려입은 사람들이 갑자기 주변에 없던 사람들이 단체로 생겨서 어떤 빌딩 앞에 서 있고 갑자기 어르신들이 버스에서 내리고 타고 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보면 그분들이 다 이제 저녁 때 되면 나올 때 까만 봉지를 하나씩 다 들고 나와요. 그게 뭘까?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제가 호기심이 또 많잖아요.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의심 많은 도마 계열이니까. 뭔데 저럴까? 가봤더니 건강보조식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보따리 이렇게 사와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사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 같잖아요. 그분들은 젊은 시절이 없는 것 같잖아. 주민이 그런 생각 안 들어? 지나가는 모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날 때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 태어나서 계속 그렇게 있는 것처럼 생각 들지 않니? 그분들이 너와 같은 때가 있었다는 생각이다. 와, 왜 박수 안 치세요? 아주 객관적인 거야. 딱 법관하게 딱 좋은 사고를 갖고 있다니까. 근데 보통은 현재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일반화 시켜버리죠.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폐지 짓고 이런 분들이 옛날 상장업체에 전무이사 이런 사람이었던 거 생각이나 들어요? 아유, 불쌍하게 산다. 불쌍하게 살긴. 아들, 딸, 다 미국 유학 보내고 다 박사고 이래가지고 미국에서 잘 살아. 물론 엄마 아빠는 안 찾아오지만. 여러분, 봐서 몰라요. 봐서 모른다고. 근데 여러분 말입니다. 정말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은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안다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있어. 어떤 믿음?
확실한 게 있을 수 있다. 확실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요, 이를 악물고 그걸 향해서 살잖아요.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확실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오늘날. 돈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거 아닌 거 다 알거든요. 말씀드렸죠? 억만금을 버는 것보다 여러분 가족이 모여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밥상을 나누는 게 훨씬 가치가 크다는 거. 그런데 왜 그렇게 안 살까요? 돈은 우리에게 확실하다는 생각을, 그러니까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왜 부모들이 아이들을 막 공부 열심히 시킬까요? 예? 그거 애들이 싫어하는 거 알면서도 막 닥달을 하면서까지도 막 해서 좋은 학교 보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면 인생이 좀 확실할 거다. 편하고 이럴 거다. 그래요? 안 그래요. 살아보면. 완전히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건 아닙니다만은 그것과 행복과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그래도 확실한 게 있을 거야 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있어. 그래서요, 무지개 잡으러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무지개를 5m까지 가봤어요. 5m. 신기한 거는 더 가면 없어져요. 네, 제가 5m까지 갔어요. 길 건너까지. 지나가다가 와, 나무 밑에 길 건너편에 비가 막 오다가 갑자기 막 확 쏟아지다가 비가 딱 그쳤거든요. 해가 쫙 났어요. 그런데 그 아내하고 때 휴가 갔다가 그 지리산 밑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딱 그치더니 해가 쫙 나는데요. 길 건너편 나무 밑에서 무지개가 뜨는데 쫙 뜨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있겠어요? 내 인생에 소망이 비치는구나.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무지개 잡을 수 없다고 그러더니 잡을 수 있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여기 길 건너 있으니까. 가니까요, 없어져요. 뒤로 오니까 있어요. 그러니까요, 거리를 둬야 무지개가 무지개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린 건 뭡니까? 불확실한 건 불확실한 게 확실해요. 불확실한 건 불확실한 게 확실하다고. 그런데 불확실한 게 확실해지기를 바라는 요 마음이 안 사라져. 이거에 이제 사실은 장사꾼들이 이거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어서 건강해지는 게 불확실하다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사요? 확실하기를 바라고 믿어. 알죠? 한 1년 지나면 다 딴 거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 정리하시라고. 도마는 이 불확실성의 딜레마가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 구원의 확신? 그런 거는 없어요. 구원이 확실한 것은 뭡니까?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구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실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6절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여기서 뭐라 그래요? 누구도 나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요 문장만 놓고 보면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만, 도마는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어디로 가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니까요. 불확실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확실하니까 확실한 거야. 그리고 나서 말씀이 뭐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를 향해 가지 못해. 그러니까 마치 이러는 것 같지 않아요? 답은 나만 알지롱. 뭐 이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답은 나만 알지롱. 그러니까 가르쳐 달라고. 근데 지금 이따구로 말해요. 근데 예수님이 앞서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길이다 그랬습니다만, 내가 뭐다? 문이다 그랬죠. 여러분, 블랙홀, 화이트홀이라는 말 아십니까? 아시죠? 네. 화이트홀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유추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홀이라는 거는 있다는 거는 지금은 다 알아요. 네, 지금은. 뭐 처음에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을 때 당시는 그냥 가설에 불과했고 그게 뭐야 이랬는데, 지금은 블랙홀이 관측이 돼요. 네, 관측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멈추고 시간이 늦게 흐르고 하는 그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이 똑같이 흐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랙홀이 왜 생기는지도 이제 과학자들이 알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별이 막 폭발하면서 막 압축이 된대요. 그러면 그 별에 엄청나게 큰 질량이 있잖아요. 타니까 없어지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질량이 말하자면 지구를 말하자면 요 주먹으로 압축시키는 거예요. 지구를 이렇게 여기 주먹만하게 압축시키면은 이 조그만데 무게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빨아들이는 힘이 무한대에 가깝게 커져요. 그러면 빛도 빨아들여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안 보여. 안 보여. 영적인 세계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물질 세계도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랙홀을 막 빨아들이니까, 그러면 무언가를 막 부수는 게 아니라 빨아들여. 그러면 빨아들였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들어가면은 나오는 게 있겠죠. 그래서 블랙홀은 들어가는 문이고요, 나오는 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화이트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나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얘기는 뭡니까? 나를 통과하면 아버지께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구나 나를 통과하면 아버지께로 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과학자들이 하는 말로 하면은 무엇이든지 블랙홀로 들어가면 화이트홀로 나온다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들어가는 입구 블랙홀과 나오는 출구 화이트홀의 거리는 무한대예요. 무한대라고. 우주 끝에 있는 블랙홀로 들어갔는데 저 우주 반대편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게 화이트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구상에서 요 주보의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직선이죠. 직선이 가장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문이다. 그러니까 문이니까 여기 시작점이잖아요. 그럼 나오는 데가 블랙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블랙홀과 화이트홀이 사실은 뭐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간적으로는요, 무한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3층천 하늘이라고 그래요. 예, 지구의 하늘을 1층천 하늘, 대기권을 1층천 하늘. 그다음에 우리가 이 우주라고 부르는 것을 2층천 하늘. 그리고 우주 끝 흑암, 그 어둠 너머 그 하늘을 3층천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흔히 말하는. 거기 지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거기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예수님, 문이신 예수님을 지나면 거기래.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는 이 대기권 안에 이렇게 블랙홀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로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층천 하늘로 샥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한 게 이해가 되네. 네? 그렇다고 올라가셨는데 어차피 이 세상에서는 우리 시력은 원급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 무한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시력에 가시 거리가 있잖아요. 그 거리를 지나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산소가 없는 그 우주 태양계를 지나고 이렇게 막 은하계를 지나서 가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신 거예요? 어느 순간 뿅 하고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동시에 어디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UFO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블랙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뒤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아직도 그래서 화이트홀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있을 거다라고 논리적으로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게 어디다? 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블랙홀을 발견하고 나가는 출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이 뭘까?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니 성경에서 추론할 수 있는 그 동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지? 뭐 이 고민이 왜 없었겠어요? 어쨌든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통하면 아버지를 향해서 갈 수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통과하면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시간이 걸리지 않아. 동시 사건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옆에서 죽던 강도한테 언제 낙원에 갈 거라 그랬어요? 오늘이에요, 오늘. 응.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비행기 타고 올라가래도 뭐 몇 시간 걸릴까요? 뭐 직항으로 와도 12, 3시간은 최소한 걸리지 않을까요? 직항으로 이렇게 쉬지 않고 와도 그럴 것 같은데 한 12, 3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저 우주 너머까지 가는데 오늘 거기를 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께 가는 길을 찾아요. 그러면 그 길을 설명하려면 이때 뭐부터 설명해야 돼요? 아인슈타인 같은 천재가 발견한 상대성 이론부터 쭉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리학에 이거 설명해 줄까? 알아들을 수 있나? 지금도 우리는 그걸 다 모르는데 이때 당시에 이거 설명해서 알아듣나? 그럼 그걸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어지간한 수재가 아니고 아니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서요. 설명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알게 하세요? 믿음으로. 이거를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여러분 인생 통째가 예수님을 지나.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고요? 안 믿으니까. 놀라운 것은 뭐다? 안 믿을 만한 이유도 없고 그런 힘도 없는데 그냥 안 믿기만 한다는 거.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에?
믿어나 보고 믿었는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근데 믿지도 않고 그러면 믿지도 않을 만한 뭐 근거가 있나? 그렇게 막 행복하고 부족한 게 없고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고 있나? 없어. 그런데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면 아버지께로 간대. 그럼 그거는 종말론적으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적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요 일반 법칙이에요.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어떤 사람 아니에요.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 하면 돼요? 나를 통과하면이에요. 나를 지나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왜 왔어요? 그 지나가려고 온 거거든요. 근데 블랙홀을 들어가야 화이트홀로 나와. 근데 어떻게? 블랙홀까지 왔어, 교회에. 그럼 거기서 그럼 쫙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욱 하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타라소에. 하고서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거기 나오는 거예요. 대단하죠? 블랙홀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야. 세상 과학을 이기는 게 그리스도이냐? 어떤 점에서? 부정적인 점에서. 부정적인 면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점에서 과학을 능가하는 게 놀랍잖아요. 놀랍잖아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결국 그럼 예수를 통과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거고요. 예수님께로 간다. 앞에서 그랬죠? 예수님을 안으로 믿는다. 아버지를 안으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가는 거예요. 안으로 간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연합하고자 하는 거죠. 네? 연합하고자 하는 거라고. 연합하고자 하는 거. 그럼 예수님을 연합하고자 한다. 예수님을 통과하기 위해서 예수님 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고. 우리가 사는 현재의 삶 속에서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 예수님이 내리실 판단을 따르기로 하고 사는 게 예수님을 통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가셔야 된다고. 이어 7절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이상한 말씀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이게 좀 과거 완료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믿고 처음에 나를 주님 삼고 찾아왔을 때부터 너희들이 나를 뭐예요?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과 달라. 3년을 지냈는데 한 번도 안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수님 제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니들은 나를 알지도 못한다. 한 번도 안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랬으면은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걸 수학으로 푸셔야 돼요. 내가 A를 알면 B를 아는 거래. 그럼 A와 B의 관계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문자로는 A, B라고 나타냈는데 같은 거라고요. 내가 A를 알면 B를 아는 것이다. 그럼 논리적으로 A는 B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설명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의 주제가 뭐라고요? 삼위일체, 삼위연합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맨 처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냥 하나님만 이래가 아니라 이 세상의 원리는 다 뭐라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이 세상의 핵심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 아시죠? 정, 반, 합. 3으로 되어 있죠. 정반합 하면서 이런 논리와 지식과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들도 그렇게 해요.
지금 이거를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과학 지식이 있어. 이거에 부정을 한다고요, 가정으로. 이게 아니면 이렇게.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반명제를 세워요.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진리라고 생각했었는데 여기에 반명제를 세우면요. 기술과 지식의 진보가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가정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남자, 여자가 일체가 돼, 부부로. 그러면 자녀가 생기면서 뭐가 돼요? 삼위가 일체가 돼. 이런 방식으로 또 가정과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돼. 그러면 이게 또 하나가 돼. 그러니까 이 땅과 저 하늘이 합쳐. 그럼 뭐가 돼? 새하늘과 새 땅이 돼.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인데 이것은 모든 존재와 모든 존재의 발전과 성장의 핵심적인 원리가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옛날에 저 공부할 때는 중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온 국민이 다 사는 영어 그 문법책이 있었어요. 삼위일체. 성문은 이제 고등학교 가서 보통 삼위일체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그 최고의 영어 문법 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송성문 씨가 이제 그거 성문으로 그 번역해가지고 대박을 냈지. 삼위일체 할 때는 왕도라고 하는 그 또 그 위에 그 고급 문법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와 왕도. 이게 굉장히 기독교적이에요. 그 안현표 씨가 나 기독교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나중에 보니까. 삼위일체 왕도. 이게 뭐요? 예수님 믿고 부활하는 얘기야. 그러다가 이제 이제 성문 시리즈로 막 히트를 쳤죠. 삼위일체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보세요. 여러분 현재가 있죠. 발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현재와 다른 발전하고 싶은 계획을 세워야죠. 그리고 살면 진전과 발전이 일어나요. 계획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현재의 삶과 다른 여러분의 삶, 계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그게 하나님의 존재의 원리니까. 이 삼위일체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를 알았다면 그때 동시에 아버지도 알은 거야. 내가 아버지고 아버지가 나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이 처창조 세계는 공간이 나뉘어 있다고요. 안과 밖으로. 이 처창조 세계는 안과 밖이 있어요. 어둠이 있고 빛이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서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거예요. 좋았다, 안 좋았다. 기뻤다, 슬펐다. 원래 그런 거예요. 근데요. 기쁨과 슬픔을 반복하면서 기쁨이 더 커지고 진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싫어한다고. 삼위일체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뭐요? 일의 삶을 살려고 그래. 현상 유지하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밀려가는 인생을 살게 돼. 네? 그러면 역삼위일체로 가. 역삼위일체. 그 뭘까요? 현재가 있으면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현재가 있으면 걱정을 해. 이게 이제 망하는 삼위일체예요. 역삼위일체. 일어나지도 않을 일, 원하지도 않는 일을 걱정을 해. 그럼 이게 이위일체가 되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예상이 맞았어. 근데 그 예상은 어떤 예상?
망하는 예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으로 안 좋은 일 이런 거 생각하지 마라. 안 좋은 게 예상이 되면 안 좋은 일대로 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삼위일체로 나가라. 그 걱정을 기회로 잡아라. 그런데 온갖 걱정 근심으로 역삼위일체로 666이지 이게. 666. 근심 걱정을 해서 계속 망하는 인생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는 게 아버지도 안다.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럼 예수님을 일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잘못 알고 있기는 하지만 알긴 알잖아요. 같이 지냈는데. 성경에서 안다는 건 경험이라고 그랬잖아요.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데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아는데 모르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아는데 모른다. 아는데 모르는 건 언제 그래요? 뭐 할 때? 믿지 않았을 때. 여러분 옆에 누가 있는데 여러분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근데 모르겠어. 이건 모르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겠는 거죠. 믿지 못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알면서도 모른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떤 거다? 확실한 거다? 불확실한 거다? 불확실한 거다 이 말이에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 마라.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뒤에 이상한 말씀이에요.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건 현재예요. 이제 너희들은 그를 안다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그를 알아. 이제 깨우쳐 주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좀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봐왔죠. 그러니까 누구를 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거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이미 봤잖아. 그러니까 안 봐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안 믿기로 작정했다고. 앞에 나타나도 안 보여. 왜? 안 보이기로 했거든.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이 보여요.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만져져요. 물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가면 없어져.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했다. 이건 다 뻥쟁이에요. 그거는 저처럼 5m 가까이 있는 부지개를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7절에서는 성부와 성자가 일체이심을 나타내요. 일체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근데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실은 어떤 분입니까? 다 알 수 없는 분이에요. 사실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일체성과 동시에 불가해성을 말한다고요.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다고. 그러니까 모를 수도 없지만 다 알 수도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아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아는 분이지 이해해서 아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믿음으로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믿으면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알게 되려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야 돼. 더 똑똑해지고 내 인격이 변해야 된다고. 또 하나, 이전에 없었던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내면의 변화와 외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믿어서 아는 것을, 그러니까 믿어서 알게 돼요. 이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해성이에요. 근데 어떻다? 세 번째로는 동시성이에요. 동시성.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있으면,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대신 살면 요 교회 너머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갈 곳이? 여기서 천국을 다 썼으니까 남은 거 뭐예요? 지옥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지옥을 다 쓰면 곧 넘어가면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라고. 이거는 어디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믿고 싶은 대로 믿으세요. 이거는 선택의 문제지 참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고. 믿음의 문제라고. 어떻게 알아요? 나도 블랙홀 안 들어가 봤어.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믿기 싫으면 믿지 말고 마음대로 해. 그냥 이거 뭐 이런지 저런지 몰라도 나는 그냥 교회에서 천국을 살고 싶다. 그러면 살고 이 다음에 지옥 가. 근데 저는 권해드리기를, 우리가 여기서 교회 모여서 신앙생활 할 때 여기서 뭐를 다 살자? 지옥을 다 살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잘한다. 그래, 네가 지옥을 만드는구나. 잘한다. 그래. 근데 또 동시에 지옥을 만들지 마라. 하나씩 조금씩 이렇게 하자. 한 번에 하면 그냥 아예 뛰쳐나갈 수도 있으니까. 믿음대로. 이거 선택의 문제지 뭐 옳고 그르고 이럴 게 아니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과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예수님을 누구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근데 성경 시작의 창세기에서 사람을 누구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누구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네. 있잖아요. 아버지를 아는 게 아들을 아는 거니까 아버지가 아들이듯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네. 그게 도마의 딜레마라고요. 그게 여전히 뭐예요? 확실한데 불확실한 거라고요. 그런 거라고요. 그걸 이해시켜달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못하는 걸 나한테 왜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줄 착각하시냐고. 어떤 사람에게도 그러지 마시라고. 뭐하다? 불확실성을 가지고 확실한 것을 믿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불확실한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해져요. 믿으면 여러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돼요. 믿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한 것보다 불확실한 것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도마의 불확실성의 딜레마는 모든 사람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분의 지식과 믿음 사이에는 항상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는 첫째 부활을 믿고요.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네,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와 부활에 대한 지식 사이에는 항상 내적 긴장과 딜레마가 있어요. 버릴 수도 없고 확실하게 믿을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말이에요. 또 이성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 딜레마가 있어요.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른다고 해. 그냥 길도 모른다고 혼란스러워 했어요. 뭐 한 거예요? 타라소 한 거죠. 타라소 한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은 말입니다. 부활은 말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지식이에요. 이해해서 확실히 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영적인 지식은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그거는 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이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작용이거든요. 영적인 지식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은 이성과 오성이라고 말을 해요. 이성과 오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개념을 규정하거든요. 오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직관을 말하는데 이게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물체들도 이렇게 이성과 오성으로 여러분이 파악해요. 뭐요? 감으로. 여러분의 이성과 오성으로 알듯이 바로 이 영적인 지식은 뭐다? 우리의 이성을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성과 이 신앙 사이, 신앙은 뭡니까? 믿음은 뭐고 신앙은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는 것을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성경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 신앙, 불교 경전들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무슬림 신앙, 꾸란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무신앙, 지를 믿는다, 무를 믿는다는 거예요. 무를. 지가 뭐 불교야? 공사상이야? 이게 뭐야? 그래, 이게 꽝이지, 꽝. 그건 뭐 자기를 믿는다는 뜻인데 참 무모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 신앙이라는 말은 뭐다? 성경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성과 신앙 사이에 딜레마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보실 때 알아먹는 것도 있겠고 도대체 알아먹을 수 없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성과 신앙 사이에 딜레마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라.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떤 때는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있고 알아들을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럴 때는 뭐 해라?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불확실성과 신앙 사이에 딜레마가 있어요. 신앙은 뭐라 했습니까?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믿는 거니까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믿으면 믿을수록 어떤 일이 생겨요? 자꾸 불확실한 게 생긴다고. 오락가락하는 게 생긴다고. 왜 그렇다 그랬어요? 삼위일체의 원리 때문에 그랬죠. 확신했다가 불확실했다가 더 확실해지고 확신했다가 불확실해지면서 더 확실해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길을 걷는 거거든요. 근데 도마는 뭘 구하고 있어요? 보이는 길, 확실한 길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확실한 것은 네가 이해하고 네가 믿어서 확실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확실해지는 거다?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확실하게 하는 거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을 얻으시며 여전히 불확실성 속에서 거기서 시험에 들지 마시고 오히려 불확실성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불확실성 속에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들이 성경을 보면 참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과 참 너무 다르다. 너무 정반대다. 나는 좀 편하고
행복해지고 그러려고 왔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래? 그럼 너 아주 불행해지기로 작정하고 살아. 사실은요, 희망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희망을 버리고. 왜? 네가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봤는데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행복해지는 거, 희망을 따라가는 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불행해지기로 작정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선한 고난의 결단이에요. 인간적인 지혜로 약삭빠르게 살아왔는데 멍청하게 살아봐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네가 너를 괴롭게 해도 내가 너를 괴롭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증명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싫으세요? 그러면 조금 더 행복하기 위해서, 기쁘고 즐겁기 위해서 조금 더 살아보세요. 그러다가 안 되거든 주님께로 오세요. 어떻게 해요? 아주 불행해지기로 작정하고 설교 더 길기를 바라고 와보시라고. 과연 설교가 줄어드나 안 줄어드나.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불행을 위해서, 고난을 위해서 살기로 할 때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겪지 않게 하시고 불행할 수 없게 만드셔서 미치고 환장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도대체 고생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고생을 시키지 않으시네. 그래서 너무 영광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흠뻑 취하시면 그렇게 세상을 행복하기 위해 기꺼이 내가 고난을 감수하겠노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 도마의 딜레마를 활용하시고 받아들이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어쩌면 찬양을 이렇게 잘 정했는지. 정말 불확실 속에서 확신을 얻으며 살겠습니다. 고난을 향해 가기로 결단할 때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못 박으셨던 이들을 축복하며 그들이 죄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정죄하지 않도록 당신의 고통과 수치와 고난으로 그들이 살기를 원하였던 주님과 같이 확실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잘 되는 것을 추구하며 교회가 살아갈 때 세상은 마르게 되어 있고 세상에 거짓과 사망의 기운은 들끓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이 교회 안으로 보내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치고 가겠나이다. 두렵고 꺼려지지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살아난다면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간다면 저희들에게 첫째 부활에 확실함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두려운 것을 두렵다 하고 없는 것을 없다 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된 생각을 회개하며 주님이 사셨던 그 삶을 따라 살아가겠노라고,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그것이 참된 길임을 보아 알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불확실한 것에서 확신을 얻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위하여 살아갈 때 더욱 확실하게 행복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며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세상의 모든 악과 더럽고 추한 것들을 끌어안음으로 교회로 인하여 온 세상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또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지옥과 같이 살아갈 때 교회의 영광은 첫째 부활의 영광만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